기적보다 놀라운 존재, 기적보다 놀라운 존재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죠? 마술쇼 하는 거죠. 마술쇼, 매직. 우리가 이런 놀라운 마술쇼 같은 걸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와, 놀랍다. 역시 마법사들의 능력은 놀라워. 위대하다. 우리 머글들이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이런 마술쇼를 보면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근데 무슨 트릭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뭐지? 분명히 저 상자 뒤에 무슨 장치가 있을 거야. 분명히 무대 밑에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의심하죠. 신기한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방법이 뭐였을지를 궁금해하죠. 바꿔 말하면 의심합니다, 우리는. 왜죠?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오면서 이런 마술 같은 일은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도 이건 마법이야! 라고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뭔가 방법이 있겠구나.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지션들, 그 마술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묻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궁금하죠. 예. 우리는 세상에 마술 같은 것, 기적 같은 건 없다고 우리 경험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긴 하지만 의심하죠.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을 보실 때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았었는데 부활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활에 대한 사건을 들으시면 혹은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와, 놀라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 순수한 믿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또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신학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설명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독일의 이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 뭘 주장했냐면 비신화화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비신화화. 뭐냐면 성경의 모든 어떤 신화적인 내용들, 기적적인 내용들을 비신화화해야 된다. 이거 다 걷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 배제하고 나머지 의미 있는 내용들만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마술쇼를 보는 우리의 입장과 똑같아요. 믿을 수 없거든요. 불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디오를 사용하고, 불트만이 이제 1900년대 초반에 활동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라디오가 최첨단 기기였습니다. 놀라웠겠죠. 전기 전파를 통해서 수백 킬로 떨어진 사람이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요. 음악을 막 같이 들을 수 있다니요. 라디오, 오늘날 우리의 휴대폰과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사용하고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성경의 신화적 기적, 처녀에게 탄생했고 죽은 자가 소생했고 하늘로 승천했고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지적 자살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적 자살.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좀 따지지 마시고 그냥 머리를 비우고 그냥 보세요. 즐기세요. 마술쇼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뇌를 비우고 그냥 믿어. 따지지 마. 뇌를 비우고 그냥 믿어. 그러니까 불트만은 뭐라고 해요? 말이 되냐? 현대가 라디오가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AI가 이렇게 발달하고 이 손안에 이 인터넷이 있고 의학기술, 사람을 막 거의 살려낸다. 막 장기를 바꿔낸다. 거의 인조인간 만들어낸다. 이런 시대에 뇌를 비우고 성경의 기적들을 바라보라고? 이거는 지적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트만은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신화라는 포장지를 걷어내고 그 안에 알맹이만 보자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이 알맹이, 이 좋은 복음이 이 신화라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이 기적이라는 포장지로 싸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포장지 뜯어버리고 알맹이만 보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세련된 기독교 만들자. 그래서
철학적인 사상과 그런 좋은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설명들만 가득한 기독교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그런 기독교를 전하면 좀 더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상한 거 얘기 안 해요. 그 성경에서 그거 기적 같은 거, 그거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사상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전도하기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냥 뭔가 좀 도덕 선생님처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불트만이 그걸 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럼 우리 기독교가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논증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것들과 다를 게 뭐냐? 굳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그런 거 듣고 보면 되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적이 아니라면, 그 기적을 못 믿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이 복음도 헛거야. 아무리 잘 포장해도, 혹은 아무리 그 기적이란 포장지를 뜯어버려도, 그 알맹이가 아무리 아름답게 설명되어도 이게 아니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거야. 우리의 믿음도 헛거야. 그러니까 불트만의 그 이론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설명되고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믿을만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적이 믿을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근데 그 분께서, 그 주인공께서 믿을만한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지적 자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 순종입니다. 이해되세요? 지적 자살, 뇌 비우고 그냥 믿어, 이게 지적 자살. 이게 아니라 그분 앞에,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지적 순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매직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이 불투만의 어떤 좀 가르침을 좀 차용해 와서 오늘 부활이라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 안에서 그 좀 기적이라는 내용보다는 좀 더 그 안에 알맹이신 예수님께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 하다 보면 그 이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좀 놓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그 부활의 장면 가운데서 활동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바라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비병들입니다. 4절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누구예요? 경비병들,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막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혼절한 거예요. 이러고 기절하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2절, 3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건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본 거예요. 지진이 막 나더니 이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오더니 이 무덤 돌문이 이렇게 확 굴러져요. 막 자동으로 이 사람이 굴릴 수 없는 돌인데 막 굴러져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딱 앉았는데 그 옷이 막 너무 하얘요. 너무 새하얀, 이 인간의 어떤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번개 같은 그런 형상으로 막 하얘요. 이 모든 것을 본 경비병들이 놀래가지고 혼절한 상태인 겁니다. 거의 기절한 상태인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11절에 보니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보고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군인은 먼저 이 현상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황 전개가 맞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장면을 봤어요.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신기한, 기적적인 장면을 봤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 군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사실은 기독교의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왜요? 이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어요. 로마 경비병 말고는요. 제자들도 못 봤어요. 아침 일찍 뛰어온 여인들도 못 봤어요. 오직 이 로마 경비병들만 이 놀라운 장면을 직접 라이브로 자신들 맨눈으로 본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크게 가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이 경비병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 믿음으로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뒤에 내용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체험한 것, 우리가 기적을 맛봤다, 봤다, 누렸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병 고침 받은 일도 많고요. 막 간질병을 앓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경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 체험이 많습니다. 혹은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든가, 뭐 예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신앙 간증, 체험, 예언, 응답,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감정적인 환희를 느끼고 문제 해결받고 놀랍도록 막혀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했더니. 그리고 병 고침, 병원에서조차 포기한 불치의 병인데 병 고침 받는 일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이제 2022년도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연락한 분이 제가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홍광선 목사님이라고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데 저보다 한 4, 5년 먼저 오셔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미국에 정착하시고 목회를 잘하고 계신 그런 선배는 아니고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형님 목사님이 있었죠. 미국 오자마자 그분한테 연락드려가지고 막 미국에 대한 조언도 듣고 막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다음 해에 몸이 좀 안 좋다고 한국을 들어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몸이 왜 안 좋냐? 몸무게가 막 2, 30kg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해골이 됐어요. 원래 저처럼 이렇게 좀 호리호리하신 분인데 완전 해골이 됐어요, 사람이. 한국에 들어갔는데 병명이 말기암인 거예요. 혈액암 말기인 거예요. 병원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시애틀에 있는 모든 교회, 그 모든 삶을 다 정리합니다. 자녀도 거기서 잘 정착하고. 그래서 있는데 다 뭐 정리할 수밖에 없죠. 다 정리하고 교회도 후임자 이렇게 구하는 그런 것도 글도 막 올리고. 그래서 아마 다른 목사님이 가셨을 거예요.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왜요? 죽게 됐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 치료하다가 계속 피를 쏟고 뭐 그냥 거의 뭐 해골같이 되고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 치료를 멈추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다 알잖아요. 교단, 뭐 조그만 교단인데 한국 교단에서 그분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듯이 다들 말씀하셔요. 저는 늘 종종 한국에 전화할 때마다 홍 목사님 어떻게 됐냐고. 근데요, 그분이요, 이제 죽으려고 기도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 고침받겠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조차도 워낙 현대의학 과학이 발달해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 간다라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로 낫겠다 이러면 아유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병원 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고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러셔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죽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면 병원 치료 받아야지. 근데 그분이 기도원에서 그렇게 해서 고침 받았어요.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분 유튜브 하시는데 채널 들어갔더니 9시간 전에 올렸더라고요. 건강해가지고 앞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냥 무슨 뭐 공동체 만들어서 개척하셔서 막 하고 계셔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진짜 놀랍도록 이렇게 치료하신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현대 의학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결과를 맺게 할까요?
이런 체험을 하면, 이런 기적을 맛보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한평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도 삶은 문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병 고침 받았어도 살아가면서 또 아프게 될 거예요. 어떤 병을 걸리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재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치료받았으니까 현재의 고통이 상쇄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놀랍도록 고침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근데 후에 또 어떤 고통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나 봐요. 그러고 떠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공고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놀랍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또 그때 가서는 아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런 태도가 나쁘다라고 꼬집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런 걸 극복합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체험했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경비병들처럼 뭔가를 보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 가운데 뭐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보면, 이거 맛보면, 이거 누리면, 체험하면 내가 그럼 정말 잘 믿어볼게요.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해 살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알맹이신 주님을 우리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기적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는 오늘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경비병들이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11절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말을 전해 듣고 모여서 말을 했다 이거예요. 이들이요, 말을 전해 듣고 모여서 말을 합니다. 이들은요, 첫 번째 그룹 경비병들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결의 존재들입니다. 신앙의 바탕, 신앙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난 현상, 경비병들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우리 편인데, 그죠? 예수님의 적대자들인데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들이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들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이들이 모여서, 그런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회의를 했을까요? 이들이요. 신앙의 근거는 아주 신학적이고 신랄하고 날카로운 막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예,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13절 보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종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잘 이해했고 잘 알아들었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회의했다면, 그들은 부활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거 꾸려가지고 예수님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 걸 확인하고, 우리의 역할이 끝났구나, 주님! 이러면서 그분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날조시키기 위한 노력의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봤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어떠한 설명을 듣고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많은 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거 해결되면 예수 믿을게요. 내가 이거 성공하게 되면 예수 믿을게요. 혹시 이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한 중년 남성분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이거 하나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어요? 그것만 설명해주면 제가 교회 다닐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이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정말 수백 번까지는 아니어도 수십 번 들은 질문이에요. 수십 번. 정말 단골 질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근데 이게 질문이 웃겨요. 그들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위인인 건 저도 인정해요. 위인이에요. 근데 의인입니까? 점도 흠도 없어요? 아니, 그들이 그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없었을까요? 한 명도? 상처받은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들은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그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그저 위인일 뿐입니다. 우리 기준에서요. 근데 왜 자꾸 그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들 어떻게 됐냐고, 천국 갔냐고. 그걸 왜 자꾸 물어봐. 저는 그래서 대충 대답해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열심히 대답해드려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들 안에 신앙을 부정하고자 하는 결단이 서 있어요. 어떻게 설명드려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그분들의 영혼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당신의 영혼에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보단 당신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냥 가볍게 넘깁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잘 설명하면 믿을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잘 신앙을 설명하면, 이야기해주면 믿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많은 경험들이 있죠. 막 수십 명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고 설명해보려고 하는 경험들을 할 때 막 이야기가 어느 날은요 되게 잘 풀리는 날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거 청산유수야. 막 너무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요. 컨디션 좋은 날 있잖아요. 막 말이 너무 잘 돼. 이 사람에게 논리적인 허점을 막 파고들어서 막 거의 압살하듯이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압도해서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막 날라다녀요. 막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제가 신앙을 잘 설명하고 압도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시키면 그 사람이,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나올까요? 제가 잘 설명한 날은요, 그만큼 더 화를 내셔요. 이건 비례해서 이렇게 돼요. 제가 더 잘 설명할수록 더 화를 내셔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듣게 돼요. 말은 드럽게 잘하네. 이런 결론의 말씀 항상 좀 곱게 표현하면 말 되게 잘하시네요.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신앙을 변증하고 설명한다고 해도 이미 그 영혼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을 겁니다. 우리는요,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명되고 이성적으로 해명돼서 신앙을 가진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을요, 이성적으로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명 잘할 필요 없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잘 아느냐,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리고 잘 납득됐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놀라운 존재, 우리의 어떠한 설명과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를 만나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름다운 존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이라는 현상, 기적, 그 소문, 그 설명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의 보배롭고 아름다우심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내러티브를 좀 구성해 볼게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빵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눈을 딱 뜨셨어요. 가장 먼저 본 인간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눈을 뜨고 본 인간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경비병들이잖아요. 경비병들.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로마 총독 빌라도 직속인 로마 보조군이라는 군대입니다. 로마 보조군.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교대로 이렇게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을 때,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을 때 담당했던 그 군인들이 하루 쉬고 다음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군사 행정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인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근데 뭐 꼭 동일인이 아니어도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괴롭혔던 미운 놈들이었던 건 매한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사망권세 깨뜨리고 딱 눈을 뜨자마자 본 게 그 경비병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활해서 딱 눈을 떴는데 그들이 딱 보여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내 차례인가? 뭐 하다못해 꿀밤이라도 때려야지. 예수님의 꿀밤은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강력하시거든요. 핵꿀밤. 거의 뭐 한 대 맞으면 죽죠. 꿀밤이라도 때려줘야지. 근데 그냥 그들 사이를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부활한 자신의 몸을, 부활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냥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예수님은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꼴밤 때리고 이렇게 막 혼내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좀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한 순간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기도를 하십니다. 축복을 하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신적인 초월성을 가지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이런 장면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주님께서 지금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저주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고, 이것을 가름하고 축복의 말로 탄식처럼 내뱉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이걸 심리적 역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승화라고 표현합니다. 미움을 축복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거라고. 건전한, 건강한 방어 기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미워서 반사적으로 저주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 딱 오면은 욕이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앞에서 조롱하고 있으니까 반사적으로 저주가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주님께서 오히려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채찍질, 그들의 침뱉음, 그들의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주님은 인간적인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참 인간이셨으니까. 화가 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프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화가 나실 수밖에.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감정 없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되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내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그들 사이를, 그렇게 괴롭힌 그들 사이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해코지도 없이, 어떠한 보복도 없이. 여러분, 이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칼로 예수님 잡으러 온 그 군인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을 이렇게 휘둘러 버립니다. 귀가 잘려요. 말고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 귀를 노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뭐 귀살대입니까? 귀살대 주 정도 아니면 그거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르죠? 그냥 그게 있어요. 엄청난 검술이 아닌 이상 귀를 노려서 자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얼굴을 향했는데 빗 맞은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누군가를 체포해서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냥 악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면, 나에게 미움 주면, 나를 눈물 흘리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고통 주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셔요. 이 군병들이요, 자기를 오늘 밤 하루 종일 괴롭히다가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를 못 박게 죽이고 창으로 찌르고 괴롭힐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요. 이들이 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폭력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찢긴 살을, 그 귀를 잡아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자기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지만 욕으로 갚지 않으셔요. 고난 당하시지만, 매 맞으시지만 그걸 위협으로 갚지 않으셔요. 폭력으로 갚지 않으셔요. 그냥 주님께 맡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보복과 정복입니다.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방식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이 총독 관저에 들어가시거나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을 혼내셨다면 그거는 그냥 세상의 권력의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작금의 그 세계 정세를 보는 것입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혼미해요. 이게 뭐지? 세계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야,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방식인 것 같아요.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쳐부숴버려! 미사일 날려버려! 무너뜨려버려! 죽든 말든 뭐 민간인 피해 입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슬람을 처단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갈까봐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그렇게 찢고 괴롭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시는 분인데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지금 이 작금의 사태들을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들은 예수님을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요, 폭력을 축복으로 갚으시고 그저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게 다였습니다. 복수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수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수는요,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세상 가운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된 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를 닮아 변화된 나를 보여주면 그게 최고의 복수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서 꿀밤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프게 한 만큼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변화된 우리를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9절, 20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 좀 해라! 뭐 이런 귀찮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가서 전도 좀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런 표현을 이 마태가 쓰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언제냐면 AD 6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그 시기까지 이런 표현이거든요. AD 60년경이면 어떤 시기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인데 가서 제자 삼아 예수 복음 전해. 이 말은 뭐예요? 가서 죽어라. 죽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믿고 죽자라는 거예요. 믿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믿고 죽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분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 나를 죽이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삶을 찢으면 너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줘라. 이게 예수님의 방식인데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성경과 칼을 든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만 들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죽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부활의 증인인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여인에게만 조금 주목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마주친 사람은 군병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직접적으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가서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이제 주님이 당당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거나 아니면 빌라도 관저에 가서 당신을 비웃던 자들을 무참히 짓밟아 주시고 승리의 이제 찬가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발걸음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무덤가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화려한 승전보도 없습니다. 어떠한 멋진 어떤 복음 전파의 계획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슬퍼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창녀였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공동체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유용하지 않은, 예수님께 있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도 가장 유용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법정에서 증인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기록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도 없었고요. 특별히 그런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 당시 질 나쁜 여인은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증거라는 거창한 사업에 있어서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지였습니다. 왜 그녀를 먼저 만나요? 수제자들을 먼저 만나시던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시던가.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의 찬양을 뒤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온 우주의 그 찬사를 뒤로하고 그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셔요.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부른 이름이에요. 요한복음에 표현되고 있어요. 마리아야.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기적의 현상에 취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긴 그 압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가장 작은 한 여인에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데 그 부활의 권능을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녀가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했거든요. 예수님은 본인이 필요한 존재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에게 가장 먼저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뭔가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어.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신앙이 내 삶 가운데 잘 설명되었으면 좋겠어. 물론 이것들도 있으면 좋겠죠. 뭐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더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끝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이라는 기적, 부활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 그런 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복음입니다. 기억하시며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아까 함께 찬양했는데 한 번 더 이 찬양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겠습니다.